영국 연방국가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덴이라는 이 나라는 면적이 389평방킬로미터, 우리 한반도의 17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카브리해 남미,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간 바다에 있습니다. 윈드워드 제도에 있는데, 세인트 빈센트 섬과 또 그 주변에 이렇게 다른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섬 나라 인구는 11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2년에 세인트 빈센트 섬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무려 1,600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 인구 밀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평화로운 주일 아침 8시 32분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산 폭발의 분출 연기를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날 분출한 화산의 에너지는 TNT 4톤에 맞는 위력이었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2만 개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했다. 산 모양새가 일본의 후지산처럼 예쁘다고 해서 미국의 후지라고 불렀는데, 화산 폭발로 높이 3,000m였던 산이 400m가량 함몰됐습니다. 고속도로 3,000km가 유실되고 철도는 25km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는 57명입니다. 세인트 빈센트의 화산 폭발 때 1902년도 1,600명에 비하면 깜짝 놀랄 만큼 적은 숫자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지질연구소가 계속 화산을 관찰해왔고, 화산 폭발 3개월 전부터 화산 지진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경고하고 해서 빨리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 현장에서 헬리콥터로 산을 골짜기 다 뒤져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부근의 스피드 호수 주변에 한다운 산장을 짓고 살고 있던 그 주인 해리 트루먼은 이 산장은 내 인생의 생애다 하고 버티면서 대피를 거절하고 끝까지 그들의 뭔가가 사망하고, 이 두 화산 폭발에서 우리는 정보를 미리 알고 올바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생생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몰랐던 세인트 빈센트 섬에서 미국은 정보를 알고 활용하고 알려주니까 3분의 1로 줄고, 3분의 1이 문제가 아니죠. 더 줄일 수 있고 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 디모데전서 어린 말에도 이 중요한 목회 정보를 애써 훈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서한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주님께 순종이 되는지, 충성이 되는지, 그 목회 원리와 교회 조직, 양육제도, 중요한 교훈들, 그리고 목회의 도전과 격려를,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요약해서 갈뜰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목회서 시로 분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에 들렸는데 거기서 참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마음에 들어서 자기 전도 여행에 합류시켜서 떠났습니다. 그 전도 여행 기간에 이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 훈련을 양육받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몇몇 교회로 낼 만큼 믿고 또 그런 관계를 맺어서 목회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디모데와 바울은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감옥에서 최후를 맞이할 순간이 됐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자꾸 부릅니다. 그럼 바울이 생각한 디모데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일찍이 칭찬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목회자는 좀 나이 어려도 괜찮다. 신학 출신 집사님이 출산한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첫 대면한 인사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이고, 내 후배 목사가 왔네.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나? 목사님이 정중히 대답해 드렸답니다. 집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나는 목사님이시니 목사와 집사님의 관계로 잘 지으시다.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부자 관계가 그렇고 부부 관계가 그렇고 친구 관계가 그렇고 사대 관계가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좋은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났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만남이 잘못되어 버리면 금간 항아리처럼 서로 힘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울이 총 감독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주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유대의 사회에서는 사람한테 증인을 두세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스데반 죽을 때 그 증인들이 증거로 옷을 벗어 사울 앞에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좋은 지휘 감독을 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울은 스데반을 살해한 후에 사형시킨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담에석으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연하게 빛이 불로 비쳐서 그 자리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고 그때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사울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끝났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아왔으니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 날조라고 단정했으나 진실이었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율법주의자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혈통과 전통, 학벌과 지식을 앞세우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니 꼬꾸라지고 보니 죄인 중에 지수가 잘생겼습니다. 이걸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난 세월 동안 빗나간 성경 지식에 속아 착각을 고집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위하여 틀린 인생의 삶을 신앙생활이 올바르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것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올바른 신앙 삶을 위해서 맞춤 목회를 외학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설교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신앙 삶을 위해서 맞춤 목회의 첫걸음과 그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좀 더 들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나침반으로 삼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 보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바울이 써서 디모데에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의 설명 자신을 그렇게 길게 해놨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라는데 앞에 많은 말로 단어로 수식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거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신부는 군, 예달부. 아포스톨로스의 핵심은 특별히 받은 사명을 공수하는 뭐 어디 신부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러 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 사도 된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 못 씁니다. 여러분 이다와 된다는 말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다란 말은 이미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다란 말은 인자 시작합니다. 이다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사도라는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을 잘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생애 전체를 사도 의식으로 살았고 그 사도 의식이 성경에 바울에게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저서를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어울리게 저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과를 촉하고 내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내용이고 복음이라는 사명 이걸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도란 말만 잘 알아도 한국 교회가 나가지고 쓸데없는 포장들이 지식들이 다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솔직히 그것은 구주 하나님과 소망 예수였다고 사도의 내용을 이 구주라고 말은 소테로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말은 구원자 쉽게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라고 했는데 에피고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10절, 16절과 6장 14절에 기록해 놨어요. 16장 16절한 것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이상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원인이 되게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 그걸 참고 그 참으면서 이루가는 것이 우리 본바로 NIV 성경은 번역한 말 example 실례라는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6장 14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이 없고 책망하는 것도 없이 명령하셨다. 다시 말하면 재림 때 그때가 중요하다. 그때 책망받고 그때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보고 예수님의 것을, 예수의 판단을, 예수의 선택을, 예수의 경력을, 예수의 삶을 보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욕심 실현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과 욕심 실현을 식별할 줄 알고 우리의 신앙 삶에 하루하루 삶이 소망이 많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많이 담기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피운기 하느니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 읽으면은 우리는 가운데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성경 읽으면 디모데라는 말 써놓고 디모데 이름이라 역격 디모데에게 그 뒤에 오는 단어를 다 에게 참이란 말도 에게 디모데에 맞추는 거야. 디모데와 관계 있다는 거야. 아들이라는 말도 에게란 말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이란 말도 역격 헬라어를 보면은 디모데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 디모데에 이제 집중하구나. 그런 문장.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 막 소식지를 적어놓고 디모데 놓고 이렇게 닮은 각도로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입니다. 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참이라는 말이 알레제이아 진리라는 말이 되고 또 아멘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요 그네시오 이 그네시오라고 하는 말은요 히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창조합니다. 사람이 동물이 새끼를 베어갖고 낳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생산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발생한다. 무엇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된다. 비캄이라는 뜻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생명을 출생시킨 겁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출생시켰다.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거짓된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들 디모데에게 3대째 믿음으로 물려줬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부이죠. 하지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유대인의 선민 전통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은 혼혈하였고 착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성골이 아니에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어림도 없죠. 더구나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디모데를 낳았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하는 논리는 너무나 억지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 안에서 충당하고 진리고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죠.
요약을 소개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며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5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낳았단 말이 에겐네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실제로 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 이것은 난다란 말이 똑같아요. 게넨세 수동태로.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He is born of the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진다. 이렇게 배우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진실한 부자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치를, 이 원리를 아는 이상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믿음의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식을 낳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어른 정도죠. 아직 전도를 이루지 못하면 믿음의 노총각이요 믿음의 노총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믿음의 자식을 많이 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되게 하소서.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세 가지를 축복했는데 그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는 은혜 받으라 많은 할렐루야 됐습니다. 하나님 모셔가지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이다. 여러분 이제는 은혜 받으라 할렐루야 할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을 자, 해당자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위가 충만하더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야.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 예수님 안에 넘치게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이 되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이 법칙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라고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을 전에도 곳곳을 찾아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해놨어요. 베드로에서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일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기 싫으면 교만하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돼요.
은혜 받고 싶으면 겸손하고. 근데 또 우리는 겸손하니까 안 해요 하고 다시 대적하고 거부하고 반항한 것을 우리 또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겸손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허리가 부러지도록 하는데 내가 드러나죠. 그 허리가 부러지는 그 수고와 봉사와 충성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우리가 박수 안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으면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우려고 하는 자녀 된다고 천국 백성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끌어오고 준 은혜가 끌어오고 이런 원리가 중요한 것이니 목사님 은혜 받으라는 말에 항상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성경의 원리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삶으로 이루어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후반기에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사람을 참한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안에는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긍휼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11절 예수님 우리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뭐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죠. 지금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여 시작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은혜라. 은혜 받아야 빠져나가요. 바로 이 은혜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티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긍휼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대로 살면 안 되는데 지옥 가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찾아가고 설득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지옥이 뭔지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오래된 지옥에서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움직이고 시간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 내 삶이 막 움직이는 거, 조정되는 거 이것이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 보시고 긍휼히 베푸는 자를 보시고 다 넉넉하게 갚아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이나 받으라 하는 거 화면할까 긍휼 받는다 갚은 자인들 눈만 까만 저는 이런 말씀을 참이라고 얼마나 설교시 준비한 거가 되겠어요. 성경. 마지막으로 바울의 축복에 대한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바로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능력과 한계를 훨씬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안의 질서, 또 온전함의 질서, 건강의 질서, 건전한 질서, 번청, 복지 굉장히 다양한 중요성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평강뿐만 아니라
은혜도 긍휼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디모데에게 주고. 그래서 부터 이 성경을 좀 더 관심 있게 기도하는 속에 보면은 바울은 그것을 전부 다 우리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구주, 우리 소망, 우리 주께로. 우리를 전부 다 더 많게. 나도 우리 걸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너도 먹게 해서 먹게 하면서 우리 걸 많이 만들어라. 하고 목회자실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이에요. 모조품이 아니고 아무리 신용을 해도 안 이루어진 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닌지 증거해보라 했잖아. 바울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해봐, 써봐. 될 거야. 되게 돼 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제자가 됐습니다. 충실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에서 사랑받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정할 때쯤 곁에 두고 싶어서 바울은 디모데를 지냈습니다. 만큼 성숙한 신앙 인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의 신앙생활처럼 점점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신앙 수준이 높아지는 믿음의 본이 점점 더 진보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